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을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란 이름은 뒤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또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알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아시는 대로 골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믿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핍박하며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이가 증거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두 단어만 그냥 바꿔서 히브리어로 바꾸겠습니다. 예슈아는 메시아시다, 이겁니다. 예슈아의 헬라어 발음이 예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헬라어 단어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은 진짜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그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이들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장을 읽을 때 확 변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장이 어디입니까? 어디세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죠? 피자마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계속 나와서 낳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걸 왜 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그것도 1절을 읽을 때 마음이 확 열린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지난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요, 여러분 아시기는 기독교와 카톨릭과 이슬람교의 전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는데 이 십자군이 이슬람도 많이 죽였지만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왜요?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많이 죽인 일이 뭐죠?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을 많이 죽인 일이 홀로코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 홀로코스트를 뒤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카톨릭을 반유대적인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잘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가를 설명한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이런 말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 유대인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100명이 간증을 하면 80명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태리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만 가톨릭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자기들의 조상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왕 중에 왕으로 아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보니 그들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에 마음이 벌써 반쯤 열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의 메시아로 인정하면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어버려요. 왜요? 그때까지 자기들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을 뿐이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는 지겹도록 배운 겁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다 알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20년을 유대계에서 배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20년 동안 성경 공부한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무엇을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배운 후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이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한 말이에요. 한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고요, 다른 단어는 호세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호세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 이름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100년도 누리고 삽니까? 날마다 못 먹어서 죽을까? 못 마셔서 죽을까? 병 걸려서 죽을까? 사고 나서 죽을까? 날마다 이거 걱정하면서 100년도 못 되는 삶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누굴 찾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을 찾아요. 어딘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나타나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주신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슈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할 때 그렇게 한 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늘의 능력을 얻을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무엇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구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입에 마스크를 쓰니까 가뜩이나 목소리도 안 들리는데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뭐냐면 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은 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드리는 제물들도 영혼이 없는 존재, 그냥 육신을 가진 1년 된 그런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제사장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신 구세주야라는 찬송을 부를 때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제사장이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하면 죄에 대한 괴로움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성이거나 아니면 양심이 완전하게 마비돼 버린 사람입니다. 그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내 양심이,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죽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를 가지고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그 거룩한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제사장과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장 앞에 나온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는 분들, 날마다 넘어지는 그 죄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그 죄와 싸워지십니까? 안 싸워져요. 어떤 죄들은 내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싸워지고, 근데 어떤 거는 내 성품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도저히 싸워도 싸워지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가지고 이길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누구라도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죄인의 관계도 결국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란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시다라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런데 죄사함만 받으면 그래서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아니냐? 히브리서에 또 홍해는 뭐냐?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기만 하시지 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순종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할 것이 아니면 알려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럼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제사장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옛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남은 길을,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얘기했고 이번 금요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저 좋은 말로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 능력이 되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 혹시라도 능력이 되면 원수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원수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봅니다.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0,000달란트는 60만 데나리온입니다. 60만 데나리온. 사람이 14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분도 쓰지 않고 벌어야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볼 때 멱살을 잡고 갚아라, 못 갚는다 그러니까 옥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대한 왕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야,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그 10,000달란트를 그에게 다시 빚지워서 감옥에 가둬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원수를 용서 안 해도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용서받은 후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구원을, 그 용서한 것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주님께서 그저 좋은 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용서할 때 대부분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기간을 지난 후에 자기 마음에 이것을 행할 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기쁠까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도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정말 파도와 같이 내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도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것에 10,000배, 100,000배, 1,000,000배의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내 뜻을 아는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냐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차고 넘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가장 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뜻은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제일 권세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왕은 큰 차이가 있어요. 대통령은요, 가장 높은 국민의 종입니다. 그죠? 그게 법적인 정의예요. 왕은 뭐예요? 백성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린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자리를 퍼머넌틀리 완전히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잠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삶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것 갖고 뭐 했니? 그건 원래 내 것이었는데 너희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걸 비유로 청지기 비유를 들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육신에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에 영광 돌리지 못했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잘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남의 말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좀 괜찮게 되는 젊은 사장을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본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회사에 잘 다니던 사람이 회사를 창업해서 꽤 괜찮게 비즈니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사장일 때와 사원일 때 뭐가 다르냐? 막 컴플레인합니다. 사원일 때는 하루에 8시간 정해진 일만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4시간이었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그게 정말로 집에 있으나 회사에 있으나 항상 일 생각뿐이고 일만 하고 일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 갔다 집에 오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집에 와도 가족들하고 시간 못 보내고 날마다 제 일만 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사장이 좋습니까? 사원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그래도 사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의 보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은 남의 말 듣는 거를 싫어합니다. 저는요, 이제 주로 집에서 청소를 할 때 집사람이 하라 그럴 때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끔 제 마음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솟아나와서 집을 청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기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하면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동안 더러워 보였던 데를 쫓아다니면서 저희 아내가 여기 치워달라 저기 치워달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선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청소기를 빨리 놓고 싶은 마음밖에는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우리 인간의 악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자아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자아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나의 주인 자리를,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왕위를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옛날 왕들이 자기 자식에게 일찍 자리 물려주고 뒤에서 대왕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기는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제물은 죽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단 위에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뭐라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이 뜻이 올라오고 저 뜻이 올라오고. 바울이요, 생각 없는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장막 지어가면서 막노동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우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더니 오히려 뒤에서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누가 이걸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자기의 삶을 알았던 거예요. 내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일을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무조건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만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산채로 드려진 제물이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절대로 다 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정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대단한 간증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는 훈련의 예가 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의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부부를 신방을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7살, 5살 정도 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가서 신방을 하는데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몇 번 가니까 잘 보니까 한 자리만큼은 아무도 거기에 앉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거기에 딱 앉으려고 했더니 작은 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거기 앉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는 예수님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자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란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아이들은 기도할 때도 그 의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거기에 앉으려고 하면 못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 둘이 싸우는데 싸우다가 갑자기 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예수님이 듣고 계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 부부도 아마 분명히 아이들 앞에서 언성이 높아지려고 싸우려고 할 때 여보 그만합시다. 예수님이 듣고 계셔요. 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거죠. 물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간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싹 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거나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믿는 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주님이 주신 법칙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자기 의견을 내지 않고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거다라는 말을 누군가 하면 거기서 싸움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날마다 내가 쉽게 화내던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내가 유혹받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것부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려놓고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온전히 주님 것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시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시고요.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주신 그런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시고 우리의 죄를 양을 잡아서 대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사랑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지만 우리의 귀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셔서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다지신 그 사랑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선지자시고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듣고 날마다 잊어버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고 주의 뒤 따라가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